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뒤에 49절부터 5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이제 그 리더십이 보여지는 아주 마지막 땅을 나누는 부분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이제 첫 번째 땅, 이 가나안 서편에 땅을 나누고 나머지 족속들이 이제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독려하죠. 그래서 야, 언제까지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래? 각 지파에 3명씩 뽑아가지고 그 땅에 보내서 그림을 그려와라. 그리고 그 땅을 나눠라. 나는 이제 이런 해결책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땅을 나누죠. 나머지 7지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머지 6지파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시므온 지파,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자손, 24절부터 31절까지는 아셀 자손,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자손, 또 40절부터 48절까지는 단 자손.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이제 그 가나안의 동편 또 요단강의 동편, 서편 모두 다 이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요 그들이 따로 어디에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니었어요. 1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자손이 얻은 기업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요 유다 지파에서 온 거예요.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가장 남쪽 지역을 이렇게 크게 제일 첫 번째로 차지했던 민족이고 지파거든요. 그런데 땅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자기들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이 시므온 지파에게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두 번째 인구조사 때 22,000명이었고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76,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가장 적었고 유다 지파는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업 가운데서 이것을 그대로 어느 정도를 이렇게 띄어가지고 가장 작은 지파에게 그것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얻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수가 많으면 복을 받고 인구수가 적으면 저주를 받고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지파가 있다고 인구 숫자가 많아가지고 많은 넓은 땅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의식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또 적다고 해서 그거를 죄스러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그 많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는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이유는 이것을 나누라고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지파 가운데 자기 같은 그런 민족에게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야 나는 자존심 상하니까 나도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 또 뭐 어떤 복, 이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그거보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 복이라는 걸 주실 때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그게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셨다. 그러면 이걸 내가 쌓아놓고 내 후대에게 또 넘겨줘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해야 돼요. 오늘 이 유다 지파가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지파가 진짜로 숫자가 제일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기업도 넓고 좋은 땅을 얻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 가운데 연약한 그 연약한 자손들에게 시므온 지파에게 그 땅의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세 번째부터 쭉 7번째 지파까지 땅의 기업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8절까지 땅을 다 기업으로 지파들이 나눴는데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4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50절에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따로 분깃이 주어졌어요. 그 분깃은 어떤 분깃이냐?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분깃입니다. 그 지역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라는 곳이에요. 딥나세라. 이곳이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얘기했죠. 에브라임에 있는 산지라고 했어요. 산지. 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개척해가지고 뭘 해서 살기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또 거기 올라가서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려운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50절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건설했다는 말은 건설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말로 바나란 말인데 이게 세우다, 건설하다, 만들다, 건축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딥나세라라는 지역이요 그렇게 뭐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뭐 전쟁에 의해서 회파가 됐든지 아니면 오랜 세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그런 성읍이었든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곳을 택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꺼려하지 않는 그것을 자기의 분깃으로 삼아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새로 도시를 건설하고 건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역시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있다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시고 또 그 광야를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에 지금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싸우게 하고 그 모든 일을 지금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는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을 독려해가지고 그 땅을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빨리 해. 그들을 독려하고 함께 그 일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좀 좋은 거 금싸라기 땅 뭐 누가 봐도 저건 뭐 괜찮은데 이런 거 그런 거 받아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평균 이하의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땅을 그 땅을 들어가요. 예? 평균 이하의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서 취하고 또 자기가 해낸 일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아무런 불평 없이 오히려 그 자리를 요구하고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참 여호수아 같은 이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돼요. 많은 리더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유다 지파와 같이 자기들의 기업 가운데서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남들이 원하지 않는 그 꺼려하는 그 자리에 가서도 묵묵히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헌신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내가 대형 교회를 만들었네, 내가 무슨 큰 헌신을 하고 했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더 안 좋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도 뭐예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더 안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를 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땅의 기업을 여호수아도 받게 되니까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또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다 분배하고 또 여호수아의 기업을 가지고 하는 모든 그 땅 분배의 역사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와 또 엘르아살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지금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분배의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땅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시작도 끝도 또 그 중간에 진행함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생에 성경의 평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증언할 때 그렇게 증언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갔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순종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갔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증거가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많은 걸 누리다가 갔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뭐냐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기업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고 세워져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그분의 이름만, 그분의 영광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성경이 증언하는 순종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또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풍성하게 주셨을 때는 나누는 은혜도 있었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 그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고 또 그것을 세워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성경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평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기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